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선악을 과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들 생각대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치마라고 하는 이 어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구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띠를 띄우다라고 하는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가리개로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이것을 앞치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대로 킹제임스에서는 앞치마로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이것을 가리개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엉덩이 부분만 겨우 가리게 되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의 뜻은
게토네트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옷.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그것을 쿠트로, NIV에서는 외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질긴 가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온몸을 감싸게 되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온전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항상 잊어먹고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존해서 생긴 것처럼 자기의 원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그가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셔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은 잠언 16장 1절과 9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경영하여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제비의 당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지방에 그동안 계속해서 투병을 하고 위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에서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독합니다. 어제 한 11시쯤에 돼서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이 아무래도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 작은 이 생각에 이렇게 이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12시는 좀 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김홍애 전사님이 지난 이 금요일날 소천을 하셔서, 아니다, 어제 소천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부 예배를 끝내고 신촌 세브란스로 또 이 조문을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석식, 잠깐 유석식 집사님 또 부친이 소천하셔서 지난 목요일날 저 충북에까지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신촌 세브란스를 또 조문을 갔다가, 그래 오늘 12시, 어제 12시가 넘어야 돌아가시면 월요일날 거기 이제 그 목사님 조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에, 근데 11시 30분에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또 오셨더라. 사람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또 사부예배 마치고 신촌 세브란스 조문하고, 또 저는 또 부천 또 병원에, 순천향 병원에 또 거기 조문을 또 2번 또 하러 가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요. 그리고 그 땅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사가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향하여서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를 도우셔서 대승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기는 물리쳤지만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할 때는 100만 대군이 있어도 이기게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살 때 사업하던 남편을 잃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공항에 있는 방화동, 그 방화동에서 조그만 상가의 김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그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수요일에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거의 오전만 이 장사를 하고 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가고, 또 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또 문을 닫고 이렇게 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랬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그 사람을 보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가게에서 자주 문 닫고 자꾸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가면 가게가 되겠냐, 어떻게 가게세나 내겠냐, 그렇게 비난과 걱정의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찾는 그 집사님의 김밥집이 맛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주변에 계속해서 퍼지게 하셔서, 할렐루야,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김밥집이 있는 상가는 죽은 상가예요. 그런데 그 김밥집으로 말미암아 다른 상가들까지 함께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왜 달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근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수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그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근수에 부족했다. 어떤 근수에 부족했을까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에게 맡기는 근수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벨사살을 바벨론 왕에서 내쫓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근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더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127도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모든 나라를 얻은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짐승과 같이 7년의 해를 지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깨달아지기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에게 총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왕으로 복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 저울에 달아보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그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가 출신지가 어딘지, 학력이 무엇인지, 재력이 얼마인지, 그가 가진 배경이 무엇인지, 미모가 어떤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왜 중심을 보시는가?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는 말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그 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12장 이 34절에 보면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쌓아 놓은 것, 쌓여지는 것,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쌓여지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입으로 나온 것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조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 탓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탓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쌓은 것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온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진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도 우리 인간 속에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범죄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 이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채우는 일,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교우 와서 본문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성경을 덮어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 그죠? 제 염려겠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몇 번이나 바꾸셨는지 몰라. 저는 이 성경을 이게 10번도 지금 더 바꿨어요. 이게 왜 바꾸냐면 자꾸 이게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종이가 닳아서 이게 부풀어 가지고 이게 잘 다 떨어져.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을 바꾸어야 돼. 할렐루야. 그건 기독교 백화점을 이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낡아져서 한 권을 갖고 애기중지하고 쓰는 것도 좋은데 자꾸 성경을 바꾸어 봐야 돼요. 자꾸 바꿔서 읽고 또 읽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행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신정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마음속에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을 세우고 군대를 세워서 이렇게 살면 좀 더 자기들이 안전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속상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대로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느냐면 그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사울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한 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세우는데 사무엘 생각에는 그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 이 사람이 용모가 아름답고 키골이 장대하고 왕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제다 싶어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세웠는데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했을 때 자기의 여덟째 말째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했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이를 이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생각을 살든지 그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옛날에 서울 신대 가면 명언기념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데 그게 기도탑이에요. 그래서 늘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은 그 전쟁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나한테 붙이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주인한테 가서 문안 인사하고 그 주인이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종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의 종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물어봐갖고 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시니까 그러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통보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통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권면해줘도 절대 듣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군사를 3만이나 준비하고 세수를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실패했어요. 나곤의 타작망에서 이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죽게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다윗이 반드시 실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육정의 욕심을 따라서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그도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평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를 모신 휘장, 모세가 만들었던 이 회막, 그 회막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회막은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원수를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아멘.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후손의 씨를 세워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왕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있었어요. 의분.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모습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너무 싸움에 능한 용사인지라 사울 왕과 다윗의 형제들이 모두 다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누구이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그가 그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입니까? 신무기가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지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칼도 없어요. 사울의 갑옷도 버거워서 입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누가 담배만 펴도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좁은 길에 차만 이렇게 세워놔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도 한 11시 한 20분쯤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막 밖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욕을 하나 하고 내가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화장실 이용하러 왔다고 그랬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야. 화장실을 이용하러 온. 그래서 왜 욕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가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의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를 잘 아시잖아요. 모압 발락의 게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보를 섬기는 그 민계를 통해서 바알보를 섬기게 되는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생겨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질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셨어요. 질투. 그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생겨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질투를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찔러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의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의분,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진실로 축복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린 양, 새끼 양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양을 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가면,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양을 빼앗아왔어요.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감 때문에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와서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그 새끼 양들을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들이 혹시 왕으로 택할까 봐서 이 집안에 모여서 사무엘을 맞이했는데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새끼 양을. 자기의 맡은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은 역대하 29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14절 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물질관. 사람이 제일 이게 혼돈스러운 게 물질관인데 이 다윗은 물질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나이다. 아멘. 16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욕과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중심, 그 마음들을 본받아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